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더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자기 위에 임하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191장 찬송은 부를 때마다 제 옛날에 성지순례가 떠오릅니다. 1차 성지순례 군목단에서 보낼 때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한 10여일 동안 매일 아침 버스 타면 191장을 부르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기억이 참 중요한데 그 뒤로는 191장 부를 때마다 성지순례 버스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과 한 10여일 동안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쭉 성지순례 할 때마다 무조건 아침에 타면 191장 부르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기억 속에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기뻐하며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시작되죠. 세례란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담그다 혹은 뿌리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하는지 논란이 많은데 그 밥티조라는 헬라어 자체가 이렇게 물에 푹 담근다는 뜻도 있고 물을 적시다 혹은 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뭐 잠겼냐 머리에 뿌렸냐 아니면 뭘 발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길 때든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릴 때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식 속에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회개하도록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도록 세례를 받은 후에 어저께 읽었던 것처럼 내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돌이켰습니다의 삶에 맞는 시작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세례 받으면 다 끝났다고 여깁니다. 이제 구원받았다, 끝났다. 그런데 아니죠. 세례라는 그 문을 통해 이제 진짜로 회개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이 일을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처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닌다든지 혹은 어떤 번역에는 신발끈을 묶고 푼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신발은 보통 이렇게 샌달, 우리로 말하면 굳이 표현하면 샌달 형식이어서 요새 끈이 많을지 뭐 신발이 어떻게 될지 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정도로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물로 베푸는 세례가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내 뒤에 오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열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친척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어머니가 그런 관계거든요. 사실 어쩌면 종종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라가면서요. 물론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을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이집트 내려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리상 오늘날 같으면 이 정도 한 80km 정도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차 타고 가서 만나면 되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산 사람들은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이나 돼야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걸어서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말 탔겠지만 대부분은 걸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나는 그분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와서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아니 14절에 놀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까? 선생님, 어찌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회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세례 사역을 내가 지금은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죄 사함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늘 주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한번 받고 나면 사실 기억 속에 가물가물합니다. 그렇다고 매년 한 번씩 세례를 할 수도 없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도 세례식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예식 때 성도님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기억에도 없다고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입교했을 때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렇게 큰 기억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막 지나가면서 입교했기 때문에 막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생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유아세례 줄 때랑 입교 질문을 하고 교육시킬 때 저는 계속 그걸 이렇게 상기합니다. 내가 저렇게 했었겠구나. 내가 저렇게 세례 받았겠구나. 내가 저렇게 입교하며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했겠구나. 근데 사실은 아쉬운 건 우리의 마음속에 좀 가물가물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도록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처럼 늘 자신을 낮추며 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된 것처럼 느껴지고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매 순간 하나님, 전 아직 잘 모릅니다. 성령님,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사실 이게 좀 번역 자체가 좀 예수님이 낮은 위치에 있고 세례 요한이 높은 위치처럼 좀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뉘앙스 자체가. 그런데 제가 다른 번역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좀 번역을 좀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솔직히 개정개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개정개혁 말투나 어투가 워낙 중국 한자를 번역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높낮이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요한이 허락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부탁하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잖아요. 안 됩니다, 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머리 숙여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죄인 된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계획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란 뭐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 하면 거기에 저는 마지막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 손들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예, 고백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 세례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은 우리의 일평생 목표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이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마지막 목표는 어디냐면 예수님처럼 나를 겸손히 낮추며 의를 이루는 삶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과 같이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자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시키시려는 거구나. 우리를 좀 이렇게 와서 뭔가 시키시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어느 날 친히 전화를 걸어서 이 일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좀 같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전화 받았다고 한번 너무 어마어마해서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럴 일 없으니까요. 그럴 일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화 거절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뭐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대통령 아닌 그 누가 와도 전 안 돼요. 그러실 거예요. 선한 일에 내가 평소에 만날 수도 없던 분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일에 나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대부분 당연하죠. 무슨 말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갑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의를 이루자. 바빠서요, 안 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할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목사가 연초에 뭐 일을 시키려고 막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사역, 여러분 삶 속에서의 모든 일,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직장과 일터, 우리의 가정,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좀 나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것들은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거 내가 너와 함께 의를 이루기 위한 첫 시작이야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 기준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되겠는데? 내가 안 되겠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데?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은 다 합니다. 입술로 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의 결정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한다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결국 우리도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주님, 예 하나님, 네 성령님,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다만 힘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힘을 주십시오. 다만 저는 연약하니, 저는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 저는 생각 속에 아직 좀 머뭇거리고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버티는 게 원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그 뜻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나 힘이 없으니 건강도 좀 주십시오. 필요하니 물질도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따라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전후를 많이 바꾸죠. 돈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때 그 세례의 고백은 어쩌면 너무 제한적인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오늘 다시 그것을 떠올리며 나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어떤 고백을 좀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여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 장면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날마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떡할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기뻐한다, 힘내라, 함께하고 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이 그런 의를 이루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늘을 살아가실 때, 내일 주일을 앞두고 오늘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의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 이런 마음,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 정말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한 예수님 말씀에 그것도 내어드린, 그것도 순종했던 세례 요한의 삶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하노라 날마다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떠올리며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